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7강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알레고리로 아가서를 보는 견해입니다. 주후 90년 얌니아에서 정경을 채택하는 논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는 아가서를 변호했습니다. 그 아가서를 제외하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아가서가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날 비로소 참된 가치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성서가 거룩한 것이지만 아가서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옹호의 배경에는 아가서를 단지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비유로 보는 랍비들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서의 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아가서를 낭송할 때 그의 목소리를 떠는 자는, 그래서 그것을 세속적인 노래로 취급하는 자는 내세의 몫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아가서가 가장 책 중에 거룩한 책이다라고 말한 랍비가 바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과의 비유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책이고 이것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변호했던 것이죠. 1세기 후반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역시 아가서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관점에서 아가서의 연인은 다양한 관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아가서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가서의 신부에 관해서 4세기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동정녀 마리아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격화된 솔로몬 왕국으로 해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가서를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 대한 충성을 예찬하는 노래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가서의 신부는 이스라엘로, 교회로, 마리아로, 신자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 그런 은유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뿌리 뽑히지 않고 성서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를 이교도의 제사의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가서를 제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쓰여진 배경에 고대 가나안의 바알과 그의 아내 아낫의 제의, 또는 바벨론의 담무스와의 사랑, 다산의 여인 이스타르의 제의가 섞여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의들은 성적 결합을 종교의식으로 재현하는 가나안 종교, 이방 종교의 풍요 축제들입니다. 가나안 제의에서 사랑하는 자 바알이 죽어갈 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내인 아낫이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처절한 연애, 색정적인 묘사, 사라진 남자와 그를 찾아다니는 여인, 구조가 엉성한 대화들, 식물군들, 동물군, 향수, 향료에 대한 자세한 묘사들, 또 벌거벗고 춤추는 여인들, 이러한 주제들은 담무스와 이스타르 의식에도 그대로 묘사되는 장면들입니다. 그 이방 축제의 묘사들이 아가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가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신부 쪽입니다. 아가서를 세속적인 노래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강한 가부장제 사회였던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신부 쪽에 주도권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의 영역에서 여신을 다룬다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방 종교들 거기에는 그 여신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부의 포커스를 맞춘 것은 바로 이방 제위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고대 종교의 의식이었던 여신과 그녀의 정부와의 결합, 또 제2참여자들이 이 신들의 결합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성적 결합을 이어가지요. 아가서의 배경을 그런 이방 제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예식에 나타나는 특징인 행렬과 춤, 그리고 풍요를 기리는 예식 등으로 보아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연성이 큰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의 종교적 축제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의식에 반영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서 어디에도 야훼를 바알과 견주어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죽고 다시 살아나고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신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아가서가 이런 신적 제의의 표현이라면 야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로는 아가서를 극작품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힘을 잃은 19세기에는 극적인 해석이 힘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서는 솔로몬, 술람미, 목자 세 인물이 등장하는 극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와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되고 순수한 사랑을 찬양하는 민중의 사랑 노래가 주제인 극이다, 극의 대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인공은 솔로몬과 6장 13절에 등장하는 시골처녀 술람미, 이 둘이 주인공입니다. 시골처녀는 솔로몬의 가문이설에도 불구하고 시골 애인인 목자와 성실하게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솔로몬은 주인공인 시골처녀 술람미와 목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악당이 됩니다. 유사한 설정을 시종으로 다윗의 말년을 함께 보낸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입시키기도 합니다. 아가서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목은 일종의 신성 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청원, 이 솔로몬 임금의 청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임금의 청원,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청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청혼을 나에게도 내가 맡은 포도밭이 있어요. 당신 포도원 아무리 줘도, 포도밭을 줘도 나는 거절하겠어요.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의 뜻을 표현한 것이죠. 여인이 받았다는 포도원은 솔로몬이 준 포도원을 거절하고 나 자신의 포도원, 그분 목자가 여인의 소유로 준 포도원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청혼을 거절하고 목자, 아주 그 목자는 이 시골 여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낮은 계층이죠. 목동입니다. 밖에서 양떼, 소떼 오고 같이 먹고 자고 몸에는 소똥 냄새가 배어 있고 이런 그 천민에 속하는 것인데 임금의 청혼을 거절하고 그 목자의 사랑을 이어가겠다. 그 목자가 여인의 소유로 준 포도원, 그것을 나는 그냥 지켜가겠다 하는 말이죠. 술라미는 솔로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애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에게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솔로몬의 포도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만이 필요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 재산으로 이 여인을 유혹하는 왕의 청을 아주 거절하고 쳐버리는 것이죠. 여기 언급된 사랑은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바치는 소장료도 흥미롭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장농이 받는 몫은 일반적으로 수확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심한 경우 4분의 1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8장을 보면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장농의 몫이 수확의 5분의 1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부자나 권력가의 착취가 드러납니다. 은근히 그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그 기껏 농산 내가 짓고 추수했는데 너는 아주 악독지주라서 내게 고작 5분의 1뿐이 안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은근한 비판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가씨를 찾는 대목에서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는 열왕기상 11장 3절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첩을 둔 왕이 시골 여인 한 명을 또 탐한다는 비판적인 의미를 밑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화법은 마치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사와 같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 성서에는 남자, 여자, 친구들과 같은 화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괄호 안에 지금 성서에 이렇게 괄호 안에 여자, 친구들, 남자 이렇게 그 화자를 표현해 놨죠. 그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임의로 이 노래들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추가 설명입니다. 본래는 화자 표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화자를 가로 안에 넣어서 표시했습니다. 이는 아가서가 희곡 형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학적 형식은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에 했던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 사랑의 노래로 구성된 아가서를 구조적으로 통일하고 거기에 도덕적 의미마저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아가서의 완벽한 통일성을 부여하는 문학적 해석이 역으로 설득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을 절대적으로 찬양하는 유대적 문화 속에서 드러내놓고 그를 악역으로 묘사했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극이었다면 제거됐겠죠. 후대에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지 아가서는 연인들이 서로 찬양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되는 그런 연결되지 않는 단편의 사랑 노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드라마, 연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임의의 통일성을 부여해서 이야기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리거나 도식화한다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를 어떤 하나의 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성서를 해석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를 혼인잔치의 노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대 해석 중에 아가서를 혼인잔치 가운데 노래한 일종의 연극이나 노래극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지방의 혼인 예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런 예식 가운데 행해진 노래 중 일부로 이 아가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가서에 나오는 다양한 개별적인 노래들이 꼭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래들이 어떤 공동의 장을 생각할 만큼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 역시 꼭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가서와 비슷한 형식의 노래가 이집트와 신아라비아 문헌에 나오는데 이로 미로 보면 몸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과정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비유가 중동의 문화의 공유 재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